조용히 목사님 이름은 잘 압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나라에서 요즘 세계에 나가면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 가면요. 아직까지도 돌아가셨지만 데이비드 조, 그리고 통일교 만든 무슨 명, 그리고 누군 한 3명인데 그 3명은 있잖아요. 대통령 이름 몰라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이 출발해서 한 사람이 변화시킨 게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뭐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지만은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시작해가지고 민족을 구원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세례요한과 또 주님처럼 무명의 사람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런 인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세례요한의 그 사명은 죄를 회개하게 하는 회개 세례를 주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을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 자꾸 사람들이 그 도시에 있으니까 요단강을 자꾸 불러낸 거예요. 자꾸 설교하고 이러니까 그 세례요한의 설교를 한번 들었던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그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회개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전하고 저 사람에게 전하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막 몰려가지고 요단강으로 몰려서 오기 시작했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요단강 각 부근에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왔다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자기들이 계속 성전이나 회당에서 율법이나 외우고 있고 맨날 이랬는데 삶이 변화가 없었는데 갑자기 막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회개의 눈물이 나고 내가 이게 죄였구나, 이건 죄가 아니었구나, 이게 막 분별이 막 생기면서 막 열정이 막 솟아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곱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인데 봉사하면 길을 평탄하자고 하잖아요. 높은 것은 깎고 낮은 논이나 이런 데는 높여가지고 이 고속도로나 도로를 만들거든요. 그런 역할을 세례요한이 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 거는, 딱딱한 거는 부드럽게 만들고 너무 낙심된 자들은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5절과 6절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가 같으니라. 모든 육체, 온 인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을 깎아버리고 또 낮은 것은 어떻게 해요? 높이고 굽은 것은 곱게 하고 험한 길은 막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누가 하냐? 세례 요한. 그 길로 누가 오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입니다. 이 비유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죠. 마치 산과 길이 다듬어지듯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딱 들으면 사람들이 막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한 자들은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요단강에서 물에 담가가지고 물 세례를 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난생 처음 경험해 보거든요. 물론 정결 예법이 있지만 구약에 막 물에 담갔다 빼고 이런 거는 막 요한이 처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막 물에 요단강에 푹 담갔다 빼고 이랬어요. 기독교 초창기는 전부 강물에 가서 담갔다가 뺍니다. 침례교는 요즘도 한 번씩 바닷가나 강가나 계곡에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형 교회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침례교가 침례탕을 만들어요. 그 강대산 뒤쪽에 그 뒤쪽으로 가서 딱 잡고 이렇게 침례를 합니다. 우리들은 머리에 이게 뿌리는 걸로 하고 그 사람들은 침례를 하지만 의미는 동일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막 나타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막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요단강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또 자신들도 세례 요한의 설교처럼 새롭게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 만나보면요, 뭔가 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 명을 만났지만 어제 마지막으로 이 동네 소공원의 할매들까지
이 일주일을 마감하면서 아니 잘 안 나와 계신데 어제는 나와 계시더라고. 오후에 햇빛 따뜻하니까 한 5분 나와 계셨는데 그 연세가 되어도 뭔가 새로운 걸 꿈꾼단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걸 꿈꿔요. 또 어떤 제 아는 후배는 직장을 그만둘까 말까 막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1월 달인데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내가 계속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러더라고요. 잘 물어봤다면서 계속 다니라 그랬어요. 계속 다니면서 다른 일을 하고 싶으면 준비를 해야지 단절돼서 하면 이 어려워지거든요.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또 준비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아주 지혜롭게 상담을 해준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자꾸 이렇게 꿈꿉니다. 왜냐? 뭔가 정답이 없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길이 없어요. 정답이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데 그분을 안 만나고는 정답이 없어요. 그냥 알면 들 뿐이지 답은 못 구해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어린아이라도 정답을 알고 인생을 출발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서 새 인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러면 요한의 핵심적 메시지는 뭐였냐?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어려운 말 같죠. 그 말은 뭐냐? 아주 상식적입니다. 아주 상식적이에요. 회개란 건 뭐냐?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냥 반성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래 살았던 삶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례요한이 막 회개하라니 그럼 우리 뭘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세례요한이 이놈의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합니다. 이게 엄청난 욕이거든요. 독사의 여기 번역을 이래 해놔서 그렇지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런 번역했지만 굉장히 심한 욕이거든요. 우리나라 말은 뭐 주로 개를 넣고 이제 하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뱀 새끼들아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엄청 심한 욕인데 우리 번역에는 그냥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해놨는데 왜냐하면 자기들은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구원 받는다 이랬는데 세례요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심판을 받게 된다. 이놈의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도 우리는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다 구원받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도끼가 어떻게 해요? 도끼집에서 빼는 게 아니고 이 뿌리에 벌써 딱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놓여져 있단 말이 뭡니까? 도끼질 해보신 분 알죠? 놓여 있다는 거 이래 놔뒀다가 그 다음에 들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탁 내려치면 이제 나무가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착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다. 회개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끼가 이런 놓여있는데 이제 곧 자른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이 된다.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이걸 들으면 막 회개가 터져나오면 이렇게 세례요한은 빙빙 돌려서 이야기 안 했어요.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고 또 여러 번 설명해주고 근데 세례요한은 어떻게 해요? 길을 닦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거친 설교입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다. 막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회개 합당의 열매가 뭡니까 하니까 우리가 들어보면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옷이 2벌 있는 자는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음식이 남아 도는 자는 음식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세리들 요즘 말로 하면 세무공무원이죠. 세금 함부로 너무 많이 거두지 말고 군인들에게는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그 힘으로 막 백성들을 수탈하지 말고 너희들이 받는 월급으로 그냥 족한 줄 알아라. 지금 생각하면 상식적인 건데 이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가 지금 유대 사회였다고 지금 세례요한이 직격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왕의 잘못까지 막 이렇게 고발했다가 옥에 갇혔다 목이 잘려 순교하지만 이 사람은 후퇴가 없는 사람이에요. 설교가 막 그냥 직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보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정말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냥 월급으로 족한 줄 알아야 되지 뭐 어떻게 하면 더 수탈할까. 이렇게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세리들이나 그 창기들이나 똑같이 죄인 취급했던 이유가 세리들이 완전히 매군 것처럼 막 그럼 나중에 사개오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내 재산의 뭐 절반을 나눠줄까요?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동안 너무 수탈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응? 뒷돈 받지 마라. 또 군인들은 그 힘을 가지고 억압하지 말고 월급 받지 않냐. 사람들이 나와 우리 그러면 회개가 뭡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 그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보면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럴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누군가의 사랑하는 남편, 부인, 자식, 딸, 아들일 건데 내가 이렇게 대하면 안 되겠구나. 아, 저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공격하지? 아, 내가 혹시나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건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상식적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회개란 거는 이래 살던 걸 이렇게 바꾸는 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일주일 동안 또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 삶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나중에 막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뭡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막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얘기합니까? 우리 자신을. 그와 같이 상대도 그러한 인격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돕는 것은 뭡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멈추고 있는 그대로 저 사람 저렇게 생겼구나. 이 사람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 딸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엄마는 아빠하고 결혼할 때 얼굴을 안 받는 건데 늘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제 얼굴을 전혀 신경이 안 쓰였다는 거예요. 맨날 있는 그대로 그냥 그 사람을 보니까 애들도 좀 그걸 좀 깨달아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사람은 그대로 보면 되거든요. 역지사지. 그러니까 이게 세례 요한이 어려움을 요구하는 게 아닌데 이미 뒤틀려진 사회였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뒤틀렸다는 것이죠. 오직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군인이고 세리고 관리고 왕이고 이 전부 자기들만. 제가 한 번씩 그러잖아요. 정치인을 너무 믿지 말자고. 우리가 청문회 보면 뭐 100억은 뭐 그냥 뭐 웬만하면 갖고 계시더라고 다들. 어떻게 정치인가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지. 100억, 10억, 뭐 1억도 줄까요? 말까요? 뭐 서로 뭐 이렇게 전세가 모자란데 1억, 우리는 1억 벌려고 그러면 막 엄청나게 서민들은. 그러니까 뭐죠? 아니, 백성들이 볼 때는 야, 정치하는 게 백성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 그냥 돈벌이 하려고 그러는가? 자꾸 이래 보이더라고요. 요즘 보면 참 실망스러워요. 영어나 야나 우리는 똑같이 봅니다. 다 실망스러운 게 뭐냐? 예전에 뭐 민족을 구한다, 뭐 나라를 이런 것도 있었는데 보면 자기 잘 먹고 뭐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우리는 어떤 그 방법으로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막 입학시키고 막 그렇더라고. 희한하더라고. 참 자기들이 아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뭐 국책 사업에 딱 취직해가 있고 우리는 국책 사업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거기 또 연구원으로 막 가 있고 자식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두 번은 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정치인도 그냥 그래 우리의 종이구나 모습이구나 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기도해 주면 되지. 그건 너무 매니아처럼 뭐 예수님처럼 따라다닐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실망합니다. 실망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많이 멀어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주 상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또 세 가지 이 초점을 맞춘 것은 빈들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내 혼자 우리 교회 작은 교회 또 우리는 이제 시작하다 이걸 어려워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국가와 또 세계로 이 복음이 뻗어나겠구나 이런 이 꿈의 상상을
가지셔야 돼요. 세례요한 한 명으로 온 문제를 해결시키고 예수님 한 분으로 온 세상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안고 여러분 세상 속에 홀로 던져질지라도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 교회와 성도가 본질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듣기가 희귀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세례 요한이 되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